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한 이 기록이 바로 종려주일의 기록이 됩니다. 종려나무는 야자과에 속하는 데이트라는 대추야자 나무로서 히브리어로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의 타마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타마르라는 말은 이제 종려나무를 말하는 히브리 말입니다만, 히브리인들은 종려나무 열매가 아주 무성하게 열리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이제 딸을 낳으면 타마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들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불만이 팽배하는 그런 시기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다시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기에는 크고 작은 민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절기 때는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천부장을 거느리고 모든 경계를 서는 일을 했고, 유대인들이 30명 이상만 모이면 그 모임을 쫓아가서 감시를 하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성안이 떠들썩하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상징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와 같이 그들은 국기를 흔들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절기에 특별히 6월절에는 약 250만에서 300만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모인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은 예루살렘 성에 남자만 250만, 30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지만 잘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그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베단이나 벳박이나 그 외 여러 주변의 마을들이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고 돌아오는데, 예수님도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시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의 행진의 소문이 각 마을에 퍼지면서 어떤 소문이 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야, 예수라는 선지자가, 또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려냈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예수님이 행진해가는 걸음 속에 사람들이 자꾸만 더해지고, 또 먼저 가서 예루살렘 성에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한 것 때문에 이 분위기가, 야,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걸어서 가신 것도 아니라 벳박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갖다가 이제 안장을 지우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죠. 말을 타고 입성하는 왕처럼 일단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는 그 당시에 구호였습니다. 어떤 구호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해마다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려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경의 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점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 정권이 마무리되어지고 한 정권이 다시 교체하는 그런 시기에 뭔가 내일을 향한 비전을 우리가 꿈꾸면서,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영접했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본의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좀 오해해서 예수님을 민족적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시점이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종려나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선교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민족만 구원해달라는 그런 좁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꿈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에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호산나를 부릅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무엇보다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국기를 흔들듯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출애굽에서 제일 처음 만난 오아시스 엘림이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이 있는 곳을 만났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와 같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제일 처음 만났던 이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종려나무와 같은 민족이라는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너무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린 그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래서 여리고를 말할 때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열왕기의 기록에도 사사기의 기록에도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왜 종려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종려나무는 심어서 열매를 맺는데 40년 이상이 자라야, 그래서 나무의 나이로 40세가 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종려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마지막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케 하셨는데 종려나무 열매가 4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자기들을 상징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유대 산지나 고원지대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광야의 평지에서 자랍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냥 아무 가지나 꺾은 게 아닙니다. 저 여리고나 그 밑에 있는 해안지대에서 가물을 베어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우리 민족은 종려나무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것을 아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역시 종려나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기념비를 만들든지 동전을 만들 때 거기에 종려나무를 딱 새겨놓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카르낙 신전에 가면 애굽왕 투트모스 3세가 유대인들을 정복한 그림을 그릴 때 그들을 정복한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꺾어서 무너뜨린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기념동전을 만들면서 기념동전에다가 종려나무를 그려놓고 종려나무 밑에 무릎을 꿇은 유대인들의 사진을 넣어놓고 뭐라고 써놨냐? 주데아 카파, 유다 정복되다. 결국은 이방인들도 종려나무를 유대인의 상징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조그만 모자가 기파라는 모자입니다. 이 기파라는 모자는 종려나무의 제일 꼭대기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꼭대기가 기파처럼 되어 있고 그것을 기파 트마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파 트마림은 종려나무는 가지를 꺾든지 줄기를 태우든지 계속 살아나는 아주 생명력이 있는데 종려나무를 죽일 때는 기파만 탁 자르면 종려나무는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파를 머리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이 하나님께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기파를 머리에다 썼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놓고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하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종려주일에 우리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듯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자기 민족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인의 번성을 상징했고 축복을 상징했고 그 후에 형통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종려나무가 표현된 것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려나무 열매를 맺기까지 40년 넘어야지 되는데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종려나무는 수명이 보통 150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종려나무 한 송이 가지에 1000여 개씩 종려 열매가 맺히고 한 나무에 14kg에서 22kg의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종려나무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식생활에 매우 중요했던 거 뭐냐면 심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매우 달고 바구니나 지붕을 만드는데 가지를 썼고 기둥도 집을 지을 때 사용을 했고 그래서 종려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였어요. 종려나무는 생명이 얼마나 강했느냐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고 종려나무를 불태우든지 그루터기를 잘라도 계속 살아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종려나무는 항상 번영, 형통, 승리, 생명,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번성을 말할 때 종려나무를 말했어요.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겠다. 종려나무의 번성과 번영과 아름다움을 말하죠. 아가서 7장 7절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내 유방은 그 열매성이 같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키가 날씬하게 크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을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말했습니다. 유대문헌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에 만찬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종려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원수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종려나무를 보면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만큼 종려나무의 의미를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타마르라는 이름 자체가 다산의 상징이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할 때 다말 이 종려나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무슨 땅이라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는 젖은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푸른 주당이 넘치는 곳이라는 의미고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이 아니라 종려나무의 열매를 꽉 압축해서 졸여서 만든 꿀을 말할 때 꿀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데이트라는 대추에서 열매를 졸이면 꿀이 됩니다. 그것을 데이트 한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를 짜서 만든 꿀이 그들의 꿀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걸 말할 때 꿀이라는 것은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여러 모양으로 볼 때 번영과 번성과 축복과 이런 모든 것의 상징이죠.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일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의 종료주일에 종려나무의 번영과 번성을 생각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의인의 번성과 축복을 누림으로 형통과 아름다움의 나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종려나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든지 성전에 가면 문에다가 벽에다가 종려나무 문양을 넣어놨어요. 그것은 승리하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 사방벽에 이 종려나무가 문양으로 사용된 것이 열왕기상 6장 29절로 35절에 나타납니다. 29절에 보니 내외에서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2절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동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말씀합니다. 35절에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 맞게 하였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모든 곳에 종려나무가 있었고 특별히 지성소에까지 대제사장만 들어가신 지성소에까지 종려나무가 새겨졌어요. 재림의 최종적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지성소에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바로 종려나무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과 41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의 모든 장신 문양이 종려나무였다고 11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 40장 16절을 봅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전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 뭘 새겼더라?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성전 곳곳에 이처럼 종려나무를 새긴 것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풍요를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인 종려나무는 민족의 독립이나 전쟁의 승전의 상상,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게 된 그 기원을 보면은 유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유를 누리다가 애굽의 지배를 당하고 80년 애굽의 지배를 당하다가 다시 시리아가 애굽을 이김으로 시리아의 지배를 받아서 독립하지 못하고 남의 밑에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대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독립하게 됐을 때 독립전쟁에 앞장을 서던 유다 마카베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른 것이 이렇게 예수님 들어오실 때 이런 환영식을 한 것의 기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절기인 이런 성경적인 절기 이외에 유대인이 민족적인 절기로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이 수전절이고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리아의 압박으로부터 독립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그 하누카 절기에 주로 이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것인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결국은 호산나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는 이 구호가 선민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희망과 연관되어져서 그래서 절기 때마다 그런 구호를 외쳤는데, 예수님 입성하실 때 거기다가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붙인 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 왕, 이것을 의미를 붙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재림의 시기에 구원과 승리를 노래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환란을 통과한 무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이 나오죠. 이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따라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의 의미, 구원, 승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의 종려주일에 승리와 구원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묵상하며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주어져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저 앞에 부르짖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종려나무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나고 가짝 밤으로서 나무가 죽은 것 같아도 비만 오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종려나무를 포이닉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 페닉스, 불사조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의 이 이름이 부활의 상징인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 말로는 그냥 우뚝 섰다는 다 말이지만 헬라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여기에 포이닉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영어로 페닉스가 되어서 불사조라는 그런 이름이 생긴 거죠. 유대인들은 민족의 부활, 민족의 회복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라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상징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려주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감사드리면서 언제나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고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호산나로 화답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오늘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의 종려주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며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며 호산나로 화답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이요 심벌과 같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과 축복과 형통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승리와 구원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번성하고 형통하며 승리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종려나무의 상징과 의미를 마음에 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믿음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심을 가지고 종려나무 열매와 같은 민족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유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기도하며 열어나가십시다.